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말씀 공부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동안에 우리 심령에 큰 감동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4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와 함께 있었다 그랬죠. 한 사람은 이제 안드레라 그랬고,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아마도 이 성경을 기록한 요한이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참 신중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이 왔다가 그 예수께서 오신 것 보고는, 계신 데를 보고는 함께 갔다 그랬습니다. 여기 함께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만나본 이후에 그 결정했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 요한은 이 현장의 목격자라서 10시쯤 되었다 그랬으니까 오후 4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성경을 기록했던 요한도 이때의 큰 감격으로 마음에 새겨졌던 시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안드레로 돌아와서 봅시다. 안드레는 성경에 또 나오는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물고기를 들고 있던 그 소년을 발견해서 예수께 데려갔던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소개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먹도록 하는 그런 쓰임에 잘 사람을 소개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는 달려가서 자기 형인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면 이 사실은 그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고, 나중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늘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묶어서 데리고 다녔는데, 베드로를 따로 이 안드레에 분리해서 따로 데리고 다녔잖아요. 그렇게 하면 불평할 만도 할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보다도 자기가 먼저 예수께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제자로 먼저 됐으니까 나는 왜 빼고 이 베드로와 따라 데리고 다니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만도 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 형 베드로에게도 형보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됐는데 왜 선생님한테 나를 더 소개해 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원망할 만도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제 위치를 잘 지키면서 그저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해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얘기를 얼른 자기 형에게 가서 얘기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분이 참 메시아라구나 하는 큰 확신이 그 마음가운데 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늘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는 뭐 편지를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일찍 순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X자형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X형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는 베드로에게 쫓아갔습니다.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찾아갔다. 성경에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다른 부분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요 말이죠. 디메오라 아들 바디메오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었죠. 바요나 그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습니다. 바요나 시몬 이름은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죠. 야곱의 아들 이름 가운데 시몬 이름이 나오죠.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금 땅에 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했을 때 턱 나서서 복수했던 형제 가운데 두 형제가 있죠.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약속해도 할례를 받고 있어서 꽁꽁 앓고 있는 동안에 그 시몬과 레위는 사람을 데려가다 다 복수해서 찔러 죽이게 된 사건이 나오죠. 시몬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 자네는 칼로 축복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이름이 시몬이죠. 그 엄마가 레아였죠. 레아가 사람을 받지 못했는데 시몬 낳게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들으셨다. 그래 시몬 이름을 지었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이라는 뜻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뜻이죠. 그 시몬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베드로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이 돌쇠야 그런 말이죠. 돌쇠입니다. 성경에 이름 바뀐 사건이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람 라함이라 열구의 어미라 그렇게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됐죠. 이름이 바뀌었던 것은 인생이 바뀌었던 것을 의미하고 또 새로운 삶을 의미하고 새로운 사명을 받았다가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이 바뀌어서 베드로로 변하게 됩니다. 바요나 시몬아. 근데 이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장모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미 결혼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는 개바라 반석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서에 보게 되면 베드로 반석 위에 큰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런 뜻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큰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작은 바위 나는 베드로라 작은 바위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 머리로 그렇게 세웁니다마는 베드로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큰 돌이 아니고 작은 돌입니다. 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이 베드로는 매우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마는
매우 영적인 사람이라 볼 수 있죠. 물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 잡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렇게 얘기할 때 오른편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목격했던 이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나를 떠나서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영적인 사람입니다. 물고기에 잡히는 장면을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면 예수를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었을 때에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 부족함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흔히 그 불교에서는 선문답을 합니다. 깊이 깨우침 받았던 그 스님이 자기 스승에게 가서 내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를 써서 스승 앞에 내놓게 되면 그 깨우침 받았던 그 스승이 시험하게 테스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내 제자가 득도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이 베드로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입장 곤란한 질문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를 부인했던 적도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기도 입장이 난처했던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해서 공을 예수께서 넘기는 장면 참 그런 점 본다고 그러면 이 베드로도 득도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아주 대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공부를 못했던 어부였고 반대로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외쳤을 때 몇천 명의 예수 앞에 돌아가는 일은 역사는 이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에게 일어난 것 아니고 사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수천 명이 몰려든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갔을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그런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던 일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역사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어쨌든 베드로가 예수 옆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이름이 바뀌게 되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영어 교재 가운데 정철 영어 회화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영국 갔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가 예수를 바닥에 들게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 믿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철 영어 성경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간증하면서 당신이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제는 험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마음에 상처되는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무엇이 변화됐는지,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는지, 그렇게 주님 물으실 때 나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바뀌었듯이 우리 인생 전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